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우리 넘어가서 20절로 22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2절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신경의 순서를 따라 죽으심과 부활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습니다. 지난주에 죽음에 대해서는 했었지만 부활과 연결해서 오늘 다시 한번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구원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성취하셨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구약에 예언하신 내용이었고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내용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유일하신 아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겠다는 마음, 주님의 죽음과 나의 옛사람이 연합되고 주님의 부활과 영생으로 연합되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삶은 요즘 많이 유행하는 말이죠. 워라벨입니다. 워라벨. Work, Life, Balance. 일과 삶과 밸런스를 이루는 삶.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 52시간이 아니라 심지어 심한 사람들은 80시간까지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여가 시간을 좀 늘려서 균형을 맞추고 삶의 질을 좀 높여보겠다. 그런 움직임이 많이 일어서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주말이면 맛집이라는 곳에는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또 관광명소라는 곳에 사람으로 넘쳐납니다. 연휴가 되면 공항에 발 디딜 틈이 없을 만큼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부부의 갈등 또는 자녀와의 문제, 자녀들의 방황 또는 부부간의 원만하지 못함 이런 답답한 현실을 외식하는 걸로 또는 여행하는 걸로 풀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풀릴까요? 그렇게 해서 풀린다는 가정을 본 것은 드뭅니다. 그것만으로는 그것을 통해서 그러한 기회를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가족을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볼 때 오히려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겠죠. 단지 외식하는 걸로 여행하는 걸로 일시적일 뿐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진정한 워라벨은
그러한 육체적인 즐거움보다 이 영적인 성숙을 더 우선순위에 둘 때, 영적인 성숙을 더 추구할 때 진정한 워라벨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든 육체적인 즐거움을 우선 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주제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심판, 십자가, 죄 이런 주제로 설교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너무 무거워. 분위기가 그래. 예배 분위기로 드립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외식과 여행 이것을 추구할수록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반응들도. 그것이 사단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방식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자신 안에 자기의 죄의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외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저 종교 생활만 즐기려고 합니다. 그냥 와서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주일날 교회 왔다 갔다는 안도감 이것만 즐기려고 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 10년 다녀도 믿음 하나도 성장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자신의 죄와 십자가의 연결성,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구원, 이 주제로 설교하는 설교를 듣지 않고 그저 일반적인 설교만 들으며 종교생활 즐기는 사람 몇십 년 교회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와도 믿음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걸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멸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우리는 늘 비난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3년 동안 같이 다니고 같이 밥 먹고 하면서 그럴 수가 있어? 비난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있다는 것은 외면하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덮어버리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을 들추어내고 그것을 비추고 진지하게 하나님께 가져가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빌라도에 대해서도 비난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죄 없다고 생각했으면 죄 없으니까 놓아주면 됐지. 사람들이 밀란이 일어날까봐 자신의 총독의 자리가 위태로워서 그냥 사형에 넘겨줘? 용기 없는 자신 위치밖에 모르는 이런 사람이라고 비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의 고백에도 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름이 빌라도입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비난하지만 우리 역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려는 용기를 내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과 연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려고는 용기 내지 않습니다. 그러한 자기 자신은 돌아보려 하지 않고 남을 비난하고 탓하는 것만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워라밸을 즐기려고 외식하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신앙의 외식자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망 가운데 있는 인간의 죄된 인간의 실체입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가 구원받기 이전의 우리의 상태입니다. 구원받기 이전, 즉 빌라도나 유다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배반하는 자리에 있던 상태, 그게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입니다. 그런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살리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이 주먹질을 당하고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렇게 신성 모독을 당하셨습니다.
단지 자신의 죄조차 직면하려 하지 않고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에 고민하지 않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한 수치와 모욕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침묵하셨을까요? 능히 그들을 말 한마디로 다 엎으실 수 있으셨는데 왜 침묵하셨을까요? 그분의 그 십자가 죽음만이 빌라도처럼 유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도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무 일 없으면 그게 평안이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그게 즐거움이지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된 평안, 참된 기쁨, 즉 구원을 주시는 길이 그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분은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수치와 모욕 앞에서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단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배반한 우리에게 평화와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 수치와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옛사람과 죄도 죽었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죄와 사단은 영원히 패배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고난은 그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고난이었고 우리 내면의 죄의 상흔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를 삼으시기 위한 침묵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이 영광 앞에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영광 앞에서 우리가 참으로 회개한다는 것은 나는 죄 용서받았으니 구원받았으니 기쁘도다 즐겁도다 그렇게 끝날 것이 아니라 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수치와 모욕을 내가 함께 연합하여 당한다는 그 믿음으로 연합하는 길이 참된 회개의 길이요. 믿음으로 연합하여 이제는 내가 주관자가 돼서 내 삶의 주관자가 돼서 주권자가 돼서 살아왔던 삶의 방식, 생각의 틀, 지금까지 살아왔던 패턴, 하나님으로부터 방해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모든 그런 삶의 패턴, 생각의 틀,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돌이키는 것, 이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참된 성도는 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또는 성찬을 대할 때 나 또한 아니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내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던 그 무리의 한 사람입니다. 늘 나는 주님을 배반하고 매일같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참 성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런 성도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으로 날마다 강력한 힘과 능력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 인도함을 받는 성도는 날마다 거룩을 열망하게 되고 날마다 하나님을 더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그러한 새 삶을 주시려고 그분이 찢기시고 학대받으셨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더 알아지고 싶고 알고 싶고 그 사랑 안에서 그분을 더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한, 그래서 날마다 나의 옛사람에서 돌이키는 참 성도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활을 전제로 합니다. 부활 없는 십자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부활을 전제로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시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죽지 않고 부활은 없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죽음 없이 부활은 없습니다. 그래서 죽으셨습니다. 부활로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그분은 죽으셔야 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사단에 대하여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함께 죄와 사단으로부터 죽은 자가 되도록 부르셨고 부활하셔서 또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허무맹랑하다고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엄연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십자가 죽음이 역사에 기록된 일인 것처럼 부활 역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분의 부활은 어느 때인지 모르게 어디인지 모르게에서 일어난 일일 거야 수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부활은 특정한 날에 이루어졌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누가복음 24장 1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길어서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이후의 내용은 이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서 시신이 상하지 않게 하려고 이 마리아와 여자들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았습니다. 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분명한 날에, 특별한 날에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지리적 장소, 특정한 지리적 장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41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곳 그 옆에 동산 같은 야트막한 야산이 하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안에 굴이 있는데, 바위 굴이 있는데 그 안에 무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직 누구도 그 무덤에 장사한 적이 없는 새 무덤. 거기에 예수님이 장사되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경을 다 읽을 수 없지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로마 군인들에게 가서 저 시체를 달라고, 그래서 그 시체를 저 동산 안에 있는 바위 굴에 장사 지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장사된 것을 본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닌, 어느 날인가 부활했대가 아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고 그분이 부활하신 곳은 그분이 묻혔던 곳, 그곳에서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이 아니고는 거기서 살아나올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돌로 무덤을 봉인했습니다. 로마 당국은.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다른 사복음서에 보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 무덤으로 가면서 걱정했어요. 자신들의 힘으로는 그 돌 무덤을 닫은 뚜껑을, 무덤 문을 밀어서 열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저 문을, 저 돌문을 열어줄까 걱정하면서 갔어요. 갔는데 돌문이 열려 있었던 거죠. 자, 로마 당국은 그렇게 돌로 봉인을 하고 로마 군인들에게 그 무덤을 지키게 했습니다. 왜? 혹시라도 저 열성이 특심인 제자들이 와서 시신을 훔쳐다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할까봐. 왜냐하면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다니시면서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예언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시체를 훔쳐가고 부활했다고 할까봐 군인들에게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아니고서는 그 무덤에서 걸어 나올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돌로 봉인된 무덤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일어나 걸어 나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인들은 예수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인입니다. 그들이 지키게 한 것이 좌충수가 돼서 오히려 자신들이 증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나중에 돈 주고 회유하죠. 훔쳐갔다 해라.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 해라. 로마 당국에서 그리고 유대 회당에서 그렇게 이 무덤을 지키던 자들을 돈 주고 회유합니다. 그렇게 막으려고 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던 거죠. 시간적으로 본다면 2000년이 지났고 거리적으로 본다면 어마어마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일어난 일이 그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일어난 그 일이 그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사실이고 여전히 실제이고 여전히 현재적이라는 것, 그것이 부활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 또한 구약에서도 예언되었고 주님이 죽으실 것도 성령으로 잉태되실 것도 성령으로 잉태되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도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 어떤 고난 속에 죽으실 것인지 그리고 부활하실 것인지 전부 구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주님 부활의 예언 중에 하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7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자, 요나가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아멘. 이것은 예수님이 마태복음의 말씀은 이 요나서 1장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시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있다가 나온 것이 바로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예표를 보여준 거야 라고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죽음 역시도 마찬가지였고 성육신 역시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모든 예수님의 일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일이었습니다.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의 증거를 여러 사람에게 보이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놀라 자빠지죠. 이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부활 후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처음에 그 제자들이 몰라봤죠. 부활체를 몰라본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인 줄 알았죠.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여인들, 무덤을 찾았던 마리아와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00여 성도에게도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은 이렇게 수두룩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 역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유일하게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도 몸이 다시 부활할 부활의 소망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는 사망이 즉 죄와 사단이 예수님을 건드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또한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9절을 같이 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리로다. 아멘. 예수님은
단번에 죽으셨고 단번에 살아나셔서 영원히 살아나셨고 그 영원히 살아나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다시 죽지 않는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거듭난 사람은 누구도 다시 죽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이 세상을 살다가 죽는 것은 이 세상의 생명의 죽음이지 영생의 죽음이 아닙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영원한 생명의 죽음이 아닙니다. 그 영원한 생명은 구원받은 날부터 누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내가 구원받은 날 내가 거듭난 날로부터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누리다가 이 땅에서 누리다가 이 세상의 삶을 다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계속해서 누리는 거지 장소만 바뀌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죽는 게 아닙니다. 그 생명은 다시 죽지 않습니다. 더 이상 사망이 그 사망을 주관하는 사단이 우리의 죽음을 주관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죽음으로 건드릴 수 없습니다. 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 영원한 구원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듭난 사람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사망은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주장할 수 없습니다.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의 창조주라고 기묘자요 모사라고 믿으면 사망도 죽음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의 씨를 심어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씨가 돼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 그리고 여러분 안에 실존하여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분이 이루신 죽음과 부활에 온전히 연합할 때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과 승리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엇을 하셨는지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건 인간의 죄값을 대신하기 위하여 죽으신 것이고 부활하셔서 그 죽음을 새 생명으로 온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고 그 부활로서 그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다. 그것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 그 일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면 승천도 성령의 오심도 재림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늘로 승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약속대로 다시 오신 것이고 그리고 그 주님의 나라가 이를 때에 그 주님이 재림하여 다시 오심도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죽음 없는 부활 생명이 없고 부활 없는 십자가의 죽음도 없는 것. 즉 십자가의 죽음이 있는 그곳에 오직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믿는 것, 그것이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와 부활 생명의 의미를 아는 것, 그것을 외치는 것이 복음을 외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좋은 소식이잖아요. 굿뉴스, 우리에게 그 굿뉴스를 전하시기 위하여 많은 선교사들이 생명이 희생되었고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순교당했습니다.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한 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보이라고 죽임을 당하고 그들의 목숨값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굿뉴스가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도 좋은 소식이 되고 우리 인생에도 늘 굿뉴스가 돼서 좋은 소식, 기쁜 소식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그리고 영생을 그 영생에 의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